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은 이번 전쟁에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간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성진 엘라 골짜기에서 강한 블레셋 군대와 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17장 19절에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기빗 한 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기빗은 약 50cm입니다. 3m가 넘는 큰 키의 장수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진 것을 예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저 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없다고 약한 이스라엘 군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소년에게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믿음의 소년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 전쟁터로 불려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다윗 소년은 저 강한 블레셋 군대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얕보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대일 수밖에 없는 저 블레셋 군대가 넘봤습니다. 그리고 약한 이스라엘 군대는 거기에서 힘이 없이 약한 모습을 다윗은 그곳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형들도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동생 다윗을, 어린 다윗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본 형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인 다윗 소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저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했고 저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욕을 안겨주었고 저 골리앗은 몸이 크고 갑옷을 입고 강한 군대로 무장한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숭고한 분노요,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아버지 이새에게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심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다윗은
사울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 싸움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 전쟁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편이 이길 것이라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응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성지 엘라 골짜기에서 믿음의 소년 다윗이 3m가 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유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이긴 것이 아니고 믿음의 힘이 이긴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에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강한 것도, 세상의 어떠한 힘 있는 것도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에게 조여오는 어떠한 강한 힘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약함을 보이고 우리가 쓰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것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해야 하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그와 같은 약한 자를 돌보라고 성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예배의식과 모양만 강조하는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서기관들을 향해 분노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라,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여기라, 성전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집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메시지하고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도 그 안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고뇌와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결박하고 옥에 가뒀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아덴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만이 온 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분노는 세상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갖고 그 욕망에 사로잡힌
속에서 분출하는 그러한 분노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한 분노도 아니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분노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요, 세상의 악함에 대한 분노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모함하고 모함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분노도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죄악들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분노는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 대한 분노는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포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잘못되거나 아닌 것을 보면 선하고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많지만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때 우리에게 상처가 주는,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그러한 분노는 표출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도구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거룩한 분노가 잘못 표출되면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우리 자신의 삶이 죄를 짓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내 주변이 무너지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도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하고 거룩한 분노를 전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서 있든지 감옥에서 나왔든지 그가 전도하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오로지 그가 분노하고 분노를 표출한 곳은 전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란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속해 주셨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나의 죄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안내하는 그러한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도에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속에 격분하였지만 우상들을 파괴하거나 그것을 없애진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바울의 선하고 거룩한 분노의 표출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시다 전하는 사명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분노를 분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우리에게 화살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나 사탄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분노, 선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윗과 세상의 힘 골리앗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과 보이는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골리앗의 대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에게 분노가 생겨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그에게 다가갈 수 없고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그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 5개가 아닙니다. 다윗 심령 속에 삶 속에 살아계신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월 9일 새벽 저희들을 깨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둠에 대한, 죄에 대한, 골리앗에 대한 분노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누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의 강한 골리앗을, 우리 옆에 다가온 그 악한 골리앗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치며 어떻게 이기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아리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묶여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승리하는 삶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한 새벽에 저희들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골리앗을 오늘도 저희들이 만나갈 텐데 골리앗을 만날 때에 하나님 세상의 악한 언어로 이기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마음으로 이기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기도로, 오로지 성령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의 맘모스를, 세상의 거짓을, 세상의 악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도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존재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나의 주 그리스도 나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지나 그만
주여 주여 주여